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전 가족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나이에 맞게끔 유치원 다닐 때쯤 되면 유치원을 가야 되고,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생이 되면 중학교 좀 가야 되는데 4살에 5살에 딱 멈춰 있다. 10살이 되었는데 20살이 되었는데 5살에 멈춰 있다. 이야, 여러분, 이거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정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멀쩡하게 성숙했는데, 그런데 사람 구실을 못한다. 네, 적어도 30살이 되고 이러면 장가도 가고 가정도 일구고 또다시 자식도 낳고 이렇게 하면서 구실을 해야 되는데 40이 되었는데도 캥게루야, 캥게루. 엄마 품에 있어. 엄마 등골을 빼물렸고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있어. 이것도 문제죠. 그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라면 거기에 못지않게 성숙해야 하고, 거기에 못지않게 성숙했으면 사람 구실을 해야 됩니다. 동의합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한 자연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사람이 거듭났으면 1년이 지나면 1년 지난답게, 5년이 지나면 5년 지난답게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냥 거듭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 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고, 거듭났으면 성숙해야 하고, 성숙했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곧 다시 말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사역을 해요. 찬양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김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이 주어졌어요.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직분이 주어져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역의 근본 동기가 뭐냐? 동기가 과연 나를 위해서냐?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냐?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업가는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가수는 가수로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학자로서는 학자로서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거든. 아멘. 그렇다면 이 성공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냐? 우리가 마른 주님을 위해서라고 해요. 문제는 마른 주님이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이 사람의 사역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의 결과, 사역의 규모, 자,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래서 목회를 해나가는데 목회의 사이즈가, 교회의 사이즈가 얼마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역의 동기가 분명하면, 사역의 규모는 크든 작든 사역의 동기가 분명하면, 이미 그는 동기가 분명하면 사역은 이미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자꾸만 물량적으로 교회 숫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규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숫자가 많이 모여야 되는데, 지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세상적인 잣대로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결과는 외형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그가 만일 사역의 동기가 분명하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역의 동기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요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사역자들을 보면 다소 간의 거리가 멉니다. 이기적인 욕망의 그림자가 이 사람이 사역하는 그 밑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역의 동기. 사역의 동기. 여러분 자신의 사역을 잘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역의 동기는 첫째,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동기는요, 내가 한번 성공해 봐야지, 내가 목자를 했고 내가 교구장을 했으니까 내가 때깔나게 성공해 봐야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의 동기는 성공이 아니라 사역의 동기는 순종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예를 들어봅니다. 한 목사님이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적이 많았고 돈이 없으니까, 옷이 없어서 단벌 신사로 아주 옷 입는 형색도 초라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단벌 신사복을 입고 가는데 그 동네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네 집에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이 운전기사가 지나가다가 가래침을 탁 뱉었는데 이 목사님의 단벌 신사에 가래가 묻었습니다. 적어도 가래침을 뱉었으면, 자기가 부주의해서 가래침을 뱉었으면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래침을 탁 뱉고는 이분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은 분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하면서 사귀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뭐라고 다짐했느냐? 어디 두고 보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내가 목회 한번 성공해서 보란듯이 한번 일어날 거다. 분을 사귀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났고 이분은 유명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가래침을 뱉었던 그 운전기사가 있었던 그 부자네 집은 완전히 쫄딱 망했고, 그리고 그 기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부흥회를 하면서 이 간증을 보란듯이 했습니다. 내가 그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한번 내 목회 한번 성공해서 나도 한번 보란듯이 한번 일어날 거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보상받으리라는 기대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의 사역의 동기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다고요. 아무리 사역의 규모가 커도 사역의 동기가 잘못되면 건강한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역의 규모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사역의 규모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에 내가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야 될지, 누구를 엑스트라로 해야 될지, 이거는 감독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엑스트라라 할지라도 엑스트라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다, 주인공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가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내가 1등이 돼야지 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동기는 이 모든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역하면 주님 앞에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역의 동기는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누가 떠오르죠? 여호수아가 떠오르죠.
예.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와, 다윗이 생각나네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보장해 줬습니다. 약속해 줬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가 생각나죠? 다니엘이 생각나죠. 네.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막아서 다니엘이 안전하게 지켜줬죠. 자,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나네요.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줬네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이 생각납니다. 사울이 말이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고 칼로 다윗을 헤아려 했습니다. 칼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려줬네,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자, 여기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 믿음으로 의를 행한 사람,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사람, 믿음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복한 것도 사역이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봐요. 35절 하반절을 보면요,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믿음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 또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바울이 생각나네요. 돌로,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치는 것, 믿음 때문에 톱으로. 이사야가 생각나네요.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목을 베 죽였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은 정복하는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믿음은 나라를 이기고 칼날을 피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이런 것만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 때문에 악형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36절에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방황하는, 돌에 맞고,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톱으로 켜져 죽고. 자, 믿음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믿음은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다 하는 도식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바울을 한번 봐요. 가말리엘 문화생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국회의원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가졌는데 믿음 때문에 다 버렸네. 배설물처럼 버렸네. 나중에 바울은 어떻게 죽는데?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네. 이렇게 죽은 바울은 그러면 실패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역의 진정한 동기는 성공이 아니다. 사역의 진정한 동기는 순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도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수 믿었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순교자를 실패자로 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을 실패자로 볼 거라고요. 바울이 어디 실패자입니까? 바울은 있는 것을 다 버렸지만 누가 바울을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사지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믿음이지만 사지에서
믿음으로 버티면서 영광스럽게 장엄하게 순교하는 것도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사역의 동기가 성공한다, 성공이라는 도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입이 어디 갔습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사역의 동기는 성공이 아닙니다. 아멘. 톱으로 켜여서 순교당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사역의 진정한 동기여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사역의 동기는 성공이 아니라 뭐다? 순종이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게 여러분의 내면에 이게 자리 잡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구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고 나에게 맡겨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것이지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순종이 목표다. 그래서 우리는요, 겉으로, 잘 들으세요, 겉으로 사역이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닭 잡는 것은 매라는 식으로 순종함 없이 오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역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사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정복하는 믿음도 승리이고 순교하는 믿음도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다. 아멘. 각인돼야 됩니다. 아멘. 사역의 동기 두 번째, 비교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교회 안에서 목자들끼리, 교구장들끼리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 교구의 교구장이 다 열심히, 나보다 열심히 하고 영성도 있고 인격도 있고 감화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통찰력도 있어서 나보다 전도도 더 잘하고 양육도 더 잘하고, 그래서 그 교구가 막 부흥한다. 이럴 때에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해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주님께 정말 속해 있으면 내가 아닌 다른 교구장이, 다른 목자가 막 교구를 부흥시키고 더 잘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가 주님께만 속해 있으면 그것은 시기의 대상이 아니고 질투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께 속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으면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턱 나타나서 한번 찬양을 하는데, 와, 찬양을 너무 잘하고 찬양을 너무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대처하면 열등감을 가지면 속으로 미워합니다. 속으로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음해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자기 자신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경우를 봤어요. 제 친구 목사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제가 그 친구에게 한번 놀러를 갔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수요 예배 때 자기 설교 차례가 돌아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죽을 쏟답니다. 그랬더니 교회 사무실로 내려왔더니 다른 동역하는 부목사들이
동력하는 부목사들이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박수를 보내더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듣고 계세요? 박수를 막 보내더라는 겁니다. 네. 설교를 못하니까 박수를 보내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렇지 않는데 교역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 목사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이건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설교를 이제 이날은 홈런을 친 겁니다. 홈런을 치고 딱 내려오니까 담임 목사 눈이 뒤집어져 버리더래요. 담임 목사 눈이 뒤집어져 버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네 이제부터 설교 홈런 치려고 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설교 대충 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은혜 받아서 너무 좋은데 담임 목사가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의 동기가 내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역의 동기는 주님께 있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사역의 동기가 주님께 있으면은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협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제공합니다. 자, 봐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그 이름도 아름다운 바나바. 바나바가 있었네. 이 바나바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성격이 너무 온유하고 훌륭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역자였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갓 회심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려고 했던 과거의 캐리어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대교회는 이 바울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을 못하고 초야에 묻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다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다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있었던 훌륭한 재능들을 하나하나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정말 탁월한 인격을 소유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고 흩어진 무리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안디옥까지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파송하느냐 하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신학교를 해야 목사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평신도였지만 안디옥 교회에 가서 지금의 담임 목사격의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자 그들의 은혜를 보고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이때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었던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다소의 그 초야에 묻혀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의 그릇됨을 바나바는 알았던 거죠. 자, 사도행전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을 봅니다.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자,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더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이때 만일 사역의 동기가 자기에게 있었다면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초야에 묻혀있는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만남에 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함께 1년간 동력을 합니다.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드디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두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동력한 다음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무명 인사인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자기는 오히려 내려앉습니다. 이게 바나바라고요. 아멘. 만일 사역의 동기가 자기에게 있었다면 바나바 이렇게 못하죠. 좀 전에 제가 말했던 담임 목사처럼 부목사가 설교를 맞아 홈런을 쳤더니 눈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너 이제 홈런 치지 마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목회자들의 세계만 있을까요? 평신도 세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위대함은 바울을 초야에 묻혀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어깨 위에 세우고 자기는 오히려 내려앉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사역의 동기가 비교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데 협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교회가, 사역의 동기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옆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인데 아름다운 교회는 막 이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앞에 땅도 사고 주차장으로 하고 옆에 땅도 사고 주차장으로 하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우리가,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지만 저 교회라도 부흥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기도해 줘야지. 기도해 줘야지. 그런데 배가 아파가지고 교회 안에 교구끼리 목장끼리 옆 교구가 부흥하면 기도해 주고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사역의 동기는 첫 번째,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다. 사역의 동기는 비교가 아니라 협력해야 된다. 와, 여러분, 우리 이런 멋진 사역자 됩시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 1등 하고 싶어 하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드라마를 합니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닙니다.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요, 상 못 받아요. 엑스트라인데 엑스트라 역할을 잘하면 오히려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냐 엑스트라냐, 이거 결정은 주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엑스트라든 주인공이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늘의 상은 엑스트라라고 못 받고 주인공이라고 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협력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역의 동기 세 번째입니다. 내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해야 됩니다. 아멘. 자, 봐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자, 애굽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다고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여기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모세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이 세 곳을 다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자, 누구? 크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요단강을 앞에 두고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 꼭대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리더십이 갈렙에게로 가지 않고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이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비슷합니다. 잘 들으세요.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애굽, 광야, 가나안 이 세 곳을 지금 인구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전체를 경험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공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는 공적 수행자, 다시 말해서 모세의 차기 리더자가 됩니다. 반면에 갈렙은 어떤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호수아는 속으로 도대체 나는 뭐냐? 내가 나이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여호수아에게 뒤질 게 뭐가 있느냐? 왜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도대체 나는 뭐냐? 하면서 얼마든지 섭섭해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섭섭해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갈렙은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됐죠. 오케이, 끝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 아무리 영광 받아도 내가 영광 못 받으면 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요. 이랬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자,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가면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구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요, 여호수아와 모세는요, 사실은 비슷한 연배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동격입니다. 동격.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이 당신은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그곳이 어디냐면 헤브론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 자, 이 헤브론 산지 해발 927m 견고한 산지에 신장 2m가 되는 네피림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최고의 무사들이 그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갈렙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갈렙은 여호수아 동격인데, 자, 뭐를 달라 그러냐?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래요. 적어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다면, 여호수아, 나에게 저 기름진 갈릴리 호수 쪽을 주시오. 그리고 수상권은 내게 맡겨주시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그 고기의 수상권은 내게 주시오. 갈렙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득권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난공불락이고 쫓아내기가 어려운 헤브론 산지의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2m나 되는 그 견고한 그런 군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달라. 이야,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 사역은요 주님 영광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영광과 상관없이 내가 영광을 못 받으면 삐지는 거예요. 사역하다 주님은 영광 받으셨는데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니까 상처받고 삐지고, 직분 내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영광 받으시면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된 겁니다. 나는 영광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내 속에 의가 있어서 칭찬을 좀 못 받으면 서운해지고 삐지고, 그래서 사역 실컷 내놓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인정받지 못할 행동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다 된 겁니다. 다 된 겁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칭찬 안 받아도 돼요. 인정 안 해줘도 돼요. 우리는요,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사역의 진정한 동기는 성공이 아니라 뭐다? 순종이다. 비교가 아니라 뭐다? 협력이다. 내 영광이 아니라 뭐다? 주님의 영광. 여러분,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 철통같이 여러분의 내면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건강한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역한다고 다 사역 아닙니다. 목자한다고 다 목자 아닙니다. 비교하고 삐지고 칭찬 안 해주면 삐지고 자기 자존심 이거 가지고 똘똘 뭉쳐서 여러분, 이건 사역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사역의 결과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사역의 동기가 분명하면 사역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역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역의 동기가 분명하면 이미 그는 성공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